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그 은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랑 예전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을 때 같이 나눴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 기억을 약간 떠올리면은 이런 내용들이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다. 아주 다이나믹한 교회였어요. 그냥 조용히 이제 모여 가지고 예배드리고 음. 끝나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막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또 사람들 뭐 말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 예언을 하는 사람들, 방언을 하는 사람들,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들. 굉장히 이 다이나믹한 교회였어요. 근데 문제가 많았죠. 왜냐? 그때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를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를 뽐내는 데, 그랬던 스스로를 자랑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문제점이었죠. 분명히 이것이 하나가 된다 그러면은 시너지가 될 수 있는데 시너지가 되지 못한 거죠. 서로의 이제 의견이 다 다르고, 그리고 또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바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은사가 각각 다양하고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그 은사의 목적이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그 은사 중에서 가장 으뜸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은사라는 말은요, 우리가 그 첫 시간에 배웠던 은혜라는 말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같은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카리스 하면은 은혜죠.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선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은사는 뭐냐면은 카리스마타라고 합니다. 카리스마. 우리가 카리스마 하면은 뭔가 이렇게 리더십이 있어 보이고, 뭔가 이렇게 막 독재자가 같은 막 그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은사라는 것은요, 선물을 의미합니다. 은사, 은혜 같은 의미인데요.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이 은사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gift of grace, 예. 하나 은혜의 선물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엄마, 또 이거에 쪼끔 엄마, 다른 표현을 말할 것 같으면은 이제 신령한 은사, 바울이 신령한 은사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그거는 푸니움 푸뉴마스티마라고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영적인 그런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 간에 이 푸뉴마스티마랑 이 카리스마타랑 쪼끔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뭐 학자들마다 "이것이 같은 것이다."라고 하고 "바울이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볼 때 뭐 개인의 뭐 해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은 은사라는 것이죠. 예.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어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한 그런 대가가 아니라 거저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 은사라는 것은요, 발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탤런트를 주셨어요. 카리스마타를 주셨어요. 카리스마를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계속 노력해서 반복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방언을 그냥 받았는데 그 이후로 그냥 소멸해 버렸어요. 소멸한다는 말을 쓸 수 있죠.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주셨으면 그걸 계속 더 하다 보면은 이 방언이라는 것이 더 이렇게 발전이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더 이렇게 확고해질 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 카리스마타 은사라는 개념을 한번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은사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전시키고, 그리고 또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에게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개념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어 12장 4 절에 보면 얘기하죠. "은혜의 선물은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이죠. 그리고 또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자면은 각 사람들마다 주어진 은사는 다 다릅니다. 우리가 은사라고 생각했을 때 단순히 우리가 뭔가 영적인 능력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그거 외에도 다른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요리하는 거, 어떤 사람은 뭐 가르치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섬기는 거, 어떤 사람은 평화를 만 교회 안에 평화를 만드는 거. 예. 그런 것들 또한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고 이 은사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한 성령.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사와 능력은 다양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사람들에게 분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발휘가 되느냐?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성 하나의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번에 그 연합 예배를 같이 드렸잖아요. 그런데 참 그런 것 되게 뭐라 그럴까요? 제 안에 되게 큰 은혜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이 예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은 예배를 준비하는 대로,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대로, 또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또 음식을 준비하는 대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제안을 하는 사람은 아이디어와 제안을 하는 대로 되게 평화롭게 뭔가 이렇게 두 교회가 이렇게 융합되어서 뭔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하나 한 분이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잠시 해 보았습니다. 그렇듯 은사라는 것은요. 성령으로부터 하나의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들, 성령께서 성령으로부터 이 은사가 나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은혜는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모든 것, 우리가 마시는 공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어,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는 거 이런 거 다 은혜의 개념으로 크게 보지만 그것을 더 이게 좀 자세히 보면 은사의 개념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은사, 영분별을 하는 은사, 방언을 말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이 모든 일을 하, 한 분이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요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요 이제 문맥을 봤을 때 뭘 봐야 되냐면은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상황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교회에 보면은 이 제도의 시스템이 있잖아요. 제도가 있고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교회 안에 목사가 있고 또 직분이 있죠. 근데 초대교회는요. 어 직분자가 있었어요.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뭐 섬기는 사람들 교사 그리고 또 목사 그리고 또 뭐 사도 뭐 여러 가지 직분들이 다양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수평적인 관계였어요. 지금의 현대 교회에서는 목사가 설교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도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요 굉장히 다 분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 지혜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역을 하고 그리고 또 많이 배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초대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여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많이 못 배운 사람들 그 문맹자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꼭 사도 그리고 당시에 그 교회의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어떻게 보면 당시의 지식인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 지성을 전 그런 지혜를, 지식을 전달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건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뭔가 이 확고한 믿음, 그리고 또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뭐 당시의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내놓는다든지, 교회를 위하여서 핍박받는 시대에 대신 순교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 사도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사를 받은 자들이 교회의 교인들에게, 모든 그 멤버들에게 이러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영분별의 은사, 어떻게 보면 지금의 교회에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가다가 이럴 때가 있어요. 어 목회자가 말하면은 무조건 "예스 해야 돼."라고 해야지 뭐 "좋은 교회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목회자가 잘못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올바르게 노 해 주는 사람도 분명히 필요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어 "좋은 게 좋다." 뭐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면서 가다가 뭔가 이렇게 어 영분별을 하듯이 옳은 길을 제시하고 마치 선지자와 같이 바른 말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이 이제 자기네 욕심이나 자기의 의가 아니라 정말 공동체를 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은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바로잡는, 근데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잡는 그러한 자들이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저기 달라스에 아주 큰 그 연합감리교회가 있어요. 한인 연합감리교회.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이성철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예전에 배다니 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왔다가 이제 배다니 교회의 이제 부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 교회 가면은 그게 되게 성령 운동을 되게 활발하게 하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을 위해서 항상 그 기도하는 기도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은요. 어 목사님한테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들이 기도하면서 "목사님, 성령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라고 이제 목사님한테만 얘기하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도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 그 교회의 원칙이라고 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사모님이 그 기도하는 권사님들한테 물어봤대요. 기도하다가 나와서 권사님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라고 이제 말했는데, 그 권사님이 그 사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입 닥쳐." 이랬대요. 예, 아무튼 그 모습을 보면서 사모님도 되게 이제 좀 당황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영을 분별하는 은사는 교회에 분명히 필요한데 지혜롭게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에 의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때론 필요하고, 뭐 급하면은 뭐 빨리 말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예, 이러한 영분별의 은사가 교회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근데 이러한 마음을 주셨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것이 과연 교회의 덕을 세우냐 덕을 세우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많이 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을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하여, 예,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하여서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를 세우고 모든 일에게 덕을 끼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통하여서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은사를 통하여서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의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자면 로마서 1장
11절의 말씀은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나눠 줘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같은 주님을 섬깁니다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뭐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방언을 뭐 꼭 해야 된다. 방언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겐 필요 없으면은 방언을 주시지 않으시세요. 다른 은사를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내가 병에 들었는데 그 병이 기도를 통해서 낫는 그런 은사에 대한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잘 믿기 위하여서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런 능력이 어떠한 사람에게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 교회를 섬기고 또 이제 하나님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그 달라스에 있는 그 교회처럼 그러한 뭐 올바른 사례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 또 이게 나오네. 교회를 세우고 모든 일에게 덕을 끼치게 하기 위하여서 에베소서 4장 11 절에서 12 절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분이 어떠한 사람은 사도로 어떠한 사람은 예언자로 어떠한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떠한 사람은 목회자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 절에서 12 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죠. 음 예.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이니 여러분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그 은사를 더욱 풍성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라고 해야죠. 은사를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 은사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면서 또 그 받은 은사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받은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통해서 만약 공동체에 아픔을 주고 덕을 세우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올바른 은사에 대한 사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우리가 주님에서 볼 것은 초대교회의 형태 에베소서 4장 1 절에서 11 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 목사 한 명이 이제 뭐 다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교회의 본질은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서 예 예수님의 제자 사도로서 교회 리더십으로서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은 목회자, 사람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마음을 치료하는 그런 역할, 그리고 또 교사,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런 역할을 성도들에게 세우셨고 준비시켰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회를 보게 되면요.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장로교회는 뭐 쪼끔 비슷하지만 그 미국의 뭐 PCUSA나 뭐 이런 장로교회를 가게 되면요. 어 장로님들이 거의 교회의 행정에 대해서 다 치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행정에 대해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장로도 여러 가지 장로들이 있습니다. 교육하는 장로가 있고요. 설교하는 장로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장로가 있고요. 여러 가지 장로들도 종류가 되게 이렇게 되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로 그 리더십이 다 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로님들이 각기 받은 은사대로 그렇게 이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지금의 이 시대에
어떠한 문제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뭐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목사님들도 있겠지만 수평적인 관계에서 어 교회로서 모든 사람이 모든 리더십이 목회자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교회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또 어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감리교도 감리교 나름대로 가치가 제도적인 그런 가치가 있겠지만 장로교도 장로교 나름대로의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선순위, 은사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일까? 뭐 어떤 은사가 뭐 가장 중요한가? 뭐 어떠한 직분이 가장 중요한다 이런 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뭐 정답은 다 아시겠지만 은사에 대한 우선순위는 사실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받은 대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모두 귀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8 절에서 30 절을 보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이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요 그러니 모두가 사도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죠. 즉 교회 안에는 어떠한 은사에 대한 뭔가 이렇게 우선순위 뭐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최고야 으뜸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주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그런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남을 도와주는 어떤 사람은 관리하는 또 어떤 사람들은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어 말씀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치유해 주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며 그리고 또한 수평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그러니까 400 명이었죠, 학생이. 이제 1 학년부터 4 학년까지 신학대학교 학생. 근데 다 전도사님들이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그게 참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쉽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다 교회에서는 다 배타량들이고 다 교회에서 뭐 이렇게 그래도 뭐 교회 잘 다니면서 뭔가 교회에서 한 가닥씩 하는 이제 청년들인데 뭔가 이렇게 뭐 만족스럽지 못하죠. 예. 그러면서 느낀 것이 바로 뭐냐면은 '아 만약에 모든 교회의 교인들이 만약에 목회자의 소명을 받은 그런 교회라면은 참 힘들겠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설교의 은사를 받은다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 교회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또 어떤 교회 가면 모든 사람이 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교회도 굉장히 힘들겠죠. 뭐 교회가 이제 뭐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겠지만 사람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끼리 뭐 이 사람은 뭐 병을 잘 고치는 이 사람은 병을 못 고치는 뭐 사람들은 갈등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바로 어떤 가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 어떠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였고 하나님께서 각각 자기에게 맞는 그런 은사들을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마치 우리가 비빔밥 먹듯이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덕을 세우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모든 은사는 사랑의 마음으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 절에서 12 절의 말씀이죠.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부분적으로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른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 속에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그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 가지 은사 중에 정말 가장 으뜸인 은사는 사랑이고, 모든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또 지식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마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데지만, "사랑이 최고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마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그때에, 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났을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 같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에는 왜 사랑이 교회에 있어서의 가장 최고이고 으뜸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은사는 겸손한 마음으로 사용해야 한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본 적입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자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모두 자기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 즉 그런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교회 공동체로 모여지만 각자 우리는 일당백이에요. 그죠? 음식을 하다가 또 치우다가 성가대도 하고 그리고 또 주일날 일찍 와 가지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라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라이드도 해 드리고, 그리고 또 오셔 가지고 음향 세팅하고 또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은 또 찬양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저는 또 와서 이제 뭐 예배를 집례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각자의 주신 은사에 따라서 어 해 주시 그런 역할, 롤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 그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매기거나 혹은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제도화하고 계급화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맡은 문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뭐 목사기 때문에, 내가 직분자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야 한다,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하나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으로,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났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그리고 또한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은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자기에게 있는 은사를 성실하게 우리는 또 사용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6 절에서 8 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 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그대의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들의 모임에서 그대가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바울이 어린 목회자 디모데에게 한 말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나는 은사를 받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앞에 말하고 있는 뭐
병고침, 예언, 방언 그런 것만 이제 은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박영원 집사님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 리빙스턴 교회에 빈자리가 있으면 그거를 메꾸는 사람입니다. 가장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빈자리가 생겼을 때 그 자리에 가 가지고 그 롤을 해 주는 거는 그 굉장히 좋은 은사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섬기는 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이러한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즉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신령한 은사, 눈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것만 은사가 아니라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이 이민 사회 속에서 한국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게 주신 그런 은사가 있다라고 봅니다. 미국 교회는 하지 못하지만 한인 교회는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또한 미국 사람들은 하지 못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또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들이 좋다라는 것이죠. 작게 보게 되면은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크게 보면은 우리의 교단을 얘기할 수 있고, 또 더 크게 보면은 세계의 교회, 그리고 또 더 크게 보면은 전 지구적으로 하나님께서 각 공동체와 나라 가운데 그러한 주시는 은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우선순위이고 어떠한 것이 가장 위대하고 어떠한 것이 가장 위에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각기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이며, 그것을 우리가 성실하게 어 잘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달시켜 나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그리고 또한 이 땅 안에, 그리고 또한 온 지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쵸? 각자 롤이 있어요. 일당 100 으로 일해요. 예. 그쵸?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우리에게 은사이며, 그것을 우리가 소멸하지 아니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그것을 발전시켜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공동체, 이 지역 사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